수요일이 우수라고 합니다. 봄을 알리는 또 하나의 계절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록 차가운 비가 내리고는 있지만 먼저 봄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분들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그 중에 제일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일본의 도쿄 올림픽 스타디움 확장 공사를 할 때의 일입니다. 인부들이 지붕을 벗기려는데 꼬리 쪽에 못이 박혀서 움쩍달싹 하지 못하는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작업한 때가 3년 전이었으니 3년 동안 어떻게 죽지 않고 도마뱀이 이러한 모양새로 생존해 있을까? 인부들이 신비하면서도 놀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철거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며칠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도마뱀이 지속적으로 먹이를 물어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라고 하는 수필의 한 내용입니다. 못에 박힌 도마뱀은 이처럼 자신에게 연실 먹이를 가져다 주는 동료 도마뱀을 보면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먹이를 물어다 주는 도마뱀은 못에 박힌 도마뱀이 그 먹이를 먹을 때마다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과연 어떠한 표정을 지었을까요? 저희 가정에도 애물단지 같은 도마뱀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도마뱀은 제가 먹이를 주어도 어떠한 표정도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누군가에게 이러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죠.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조직신학자인 호크만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잘 반영하고 그리고 발현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백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타내기 위한 좋은 조직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손은 사실 남을 도와주기에 참 잘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힘든 사람의 어깨를 다독여주고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부둥켜 안아주기에 우리의 손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누군가 힘들 때에 우리의 손과 팔을 뻗어서 그를 구해내기에 얼마나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얼굴 표정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다양한 얼굴 표정을 지니고 있는 생명체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굴 표정 하나만으로도 아파하는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고요. 얼굴 표정 하나 가지고도 말하지 않아도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 표정은 100마디 말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진심을 표현하는데 전혀 부족한 것 아니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수유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양한 얼굴 표정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표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우리가 상어 혹은 고래 혹은 갈치의 형태로 지어졌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만일 우리가 당나귀의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면 과연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용이하였을까? 만일 우리의 몸이 모기나 혹은 새우 같은 갑각류로 지음받았다 한다면 과연 어떠한 모양으로 사랑했을까? 나름의 사랑법이 있겠지만 이처럼 자유롭게 이처럼 언제든지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잘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서 우리의 몸을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이 깃들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속성을 온전히 발현하는 몸으로 살아오셨는지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은 소위 성경의 어떤 장으로 많이 불리죠? 사랑장으로 불립니다. 고린도는 신약성경 당시 상업과 무역 그리고 거래와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항상 외래 문화가 적극적으로 수용되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감각적이고 가시적이고 현란하고 화려한 것들을 선망하였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 태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많은 교우들이 무언가 가시적이고 감각적이고 체험적인 것들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 고린도 교인 중 일부는 자신이 갖고 있는 드러나는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자랑 삼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혈안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예언과 방언, 지식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다 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는 이유는 각각 다른 은사가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연락될 때 그리스도의 몸의 다양성과 그리고 통일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언과 방언, 지식 참 중요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능력입니다. 방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의 한계성을 개인적인 언어, 또 특별한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다 소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최고의 은사도 아니고 이것만이 최상의 선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방언과 지식과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독특한 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선물은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 모두 추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덕목이요 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이 목적을 성취하는 동기마저도 사랑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강조하기 위해 예언과 발언, 방언 그리고 지식이 더 이상 아무 의미 없는 때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 예언이라는 은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이 얘기 저 얘기 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참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 궁금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검색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이전에 갖고 있었던 정보들은 이제 다 무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특별한 언어, 방언의 은사는 어떻습니까? 방언의 은사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언어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을 배우는 순간에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지식의 은사도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어 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을 배우는 순간 우리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실체를 만나는 순간, 음식이 내 앞에 있는 순간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만나면 아는 것이요
그리고 먹어보면 그 맛을 누구나 느끼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만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토록 알고 싶었던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그 사람을 더 알아가고 싶은 사랑의 마음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예언도 중요하고 방언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한 듯하나 그러나 영원히 존속될 것 그 한 가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구나 부분적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모양의 예언과 지식과 방언도 때때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지금도 최고의 목적이요, 지금도 최고의 동기이며 하나님을 배움는 그 땅에서도 영원한 목적이며 우리가 살아갈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가페라는 말을 한두 번씩은 들었을 것입니다. 아가페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 그리스도의 일방적 사랑,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을 의미할 때 우리는 아가페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가페는 그리스 시대에는 사랑이라는 뜻으로 애용되던 단어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사용되던 사랑의 단어는 에로스였습니다. 우리는 에로스 하면은 육체적 사랑을 때때로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그 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로스는 무언가가 같이 있어 거기에 매혹되어지고 이끌림 받아 좋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배 아파 낳았고 내가 눈물과 땀으로 길러낸 내 자녀이기에 사랑하는 사랑, 그것은 에로스의 사랑이죠. 내가 권력과 명예가 주는 매력이 있는 것을 알아 그것을 추구하려고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도 에로스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눈에 반하기도 하고 어쩐지 끌리게 되는 남자, 여자, 그 연인에 대한 사랑, 그것은 바로 에로스이죠. 나와 생각이 맞고 나와 사고가 맞고 말하면 잘 통해, 그래서 끌리게 되는 사랑, 이것도 에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시 사람들에게 사랑이란 이처럼 이끌림, 그리고 뭔가 매력, 그래서 다가가는 사랑, 그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그리고 신약의 성경의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에로스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기에는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언가 매력이 있어야 하고 무언가 가치가 있어야 하고 무언가 대단함이 있어야 되는 사랑, 그것이 에로스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잊고 사는 우리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니 바울과 신약의 저자들은 에로스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찾아낸 단어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사랑의 뜻을 갖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원래부터 내포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평범한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옷을 입혀준 것, 그것이 바로 바울과 그리고 신약의 저자들이 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흩어져 삶의 자리,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가치가 있어야만 사랑하고 뭐뭐 때문에 사랑하는 이 에로스적 사랑이 판치는 이 땅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을까요? 공동체 안에서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위치,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이것들로 우리는 사랑받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는
사람들을 그러한 모양새로 사랑하고 그리고 매력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신체는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 드러내기 위해 최적의 형태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전라남도 고흥군에 소록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죄송하지만 우리는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한센병, 이 환자들을 우리도 때때로 멀리 하는 것 같습니다. 소록도는 작은 사슴,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일제시대에 1916년 조선 총독부가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이유로 6천여 명의 이 한센 환자들을 집단 수용한 곳입니다. 뜻하지 않게 그곳에 붙잡혔기에 그들은 굶주림과 구타를 당했습니다. 탈출하고자 시도할 때에 그들은 끊임없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였습니다. 때로는 감금실에서 허망하게 죽음을 당했고 검사실에서 비참한 해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병이 나았지만 가족조차도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갈 고향도 돌아갈 집도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탈출을 시도하다 바다에 빠져 죽거나 그만 나무에 목을 매어 스스로 삶을 마친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한센병은 합병증과 후유증이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지가 떨어져 나가고 눈도 실명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한센병은 충분한 치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낫는 병임이 밝혀졌습니다. 편견과 무지, 그리고 그들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온전한 치료조차도 한번 받지 못하게 했고 격리되어서 슬픈 인생의 운명을 살게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까지 우리 모두도 이 한센병 환자를 멀리하며 살아왔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 중 하나는 소록도 안에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장소가 면회소라고 합니다. 찾아온 가족들, 찾아온 자녀들과 잠시 잠깐이라도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인데 탄식의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기에 이곳을 수탄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어렵사리 아이를 낳은 가정의 경우 그 부모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자식을 눈으로만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이들은 바람을 등지는 쪽에 세워두었습니다. 혹여나 바람결에 병균이 날아가 아이들이 오염되는 것 아닐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런데요, 이곳에 1960년대에 파란 눈을 가진 두 명의 여인이 이곳 소록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마리안느와 마가렛입니다. 두 사람은 소록도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소록도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기에 둘은 용기를 내어 이 낯선 소록도에 오게 된 것이죠. 20대 미혼의 나이에 소록도에 도착한 이 두 여인은 평생을 소록도 한센병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청소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 둘은 간호사 길을 준비했던 것이죠.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62년, 66년 각각 도착해서 떠날 때 2005년에 함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간호사로 왔지만 사람들은 수녀라고 불렀고 그리고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이 명칭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날 때까지 큰 할매, 작은 할매로 불렸습니다. 두 사람이 소록도에 왔을 때 환자들과 그리고 그 주민들은 두 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파란 눈에다가 노랑머리의 외국인이 이 먼 곳에 왔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두 여인의 치료법이었습니다. 당시 병원 의사들은 마스크와 장갑을 겹겹이 끼고 환자들을 멀리 해놓고 치료를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두 여인은 달랐습니다. 하얀 가운만 걸친 채 진물로 달라붙은 환자의 발가락과 손가락을 장갑도 끼지 않은 채 연실 매만져 준 것입니다. 그리고 몸 구석구석을 짜내어주고 소독해 준 것이죠.
맨손으로 때로는 상처의 피고름이 그들의 얼굴에 튀임에도 불구하고 별일 아닌 듯 담담하게 오히려 환자들을 치료하여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비로소 소록도에 있는 의료진들도 고무장갑을 벗고 그리고 이들을 치료하게 된 것이죠. 떠나기 직전까지 43년간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늘 해오던 일들이 많지만 새벽마다 늘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손수 끓인 따뜻한 우유를 환자 병동의 환자들에게 늘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두 할매가 어느 날 말도 없이 떠났습니다. 떠나던 날 아무도 이 두 분이 떠난 것을 소록도의 모든 주민은 알지 못했습니다. 올 때처럼 갈 때도 아무 예고 없이, 그리고 올 때도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온 것처럼 떠날 때도 작은 가방 하나를 메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자신들의 그릇을 좋아했던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포장해 두었습니다.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해 둔 것이죠. 사실 떠나야 했던 절실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큰 할매, 마가렛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마리안느 할매가 대장암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고 또 이 여인조차도 보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평생 봉사한 소록도에 짐이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1915년 11월 22일 아무도 모른 채 이 둘은 이곳을 떠나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항에서 사랑하는 소록도 주민들, 환자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소록도에 남긴 유일한 이 두 분의 흔적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천막을 접어야 할 때가 왔다고, 제대로 일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부담을 주기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어. 우리는 서로 자주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을 실천할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리안느는 지금도 대장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마가렛 할머니는 치매에 걸려서 또 지난 과거의 시간들을 잃어가고 있는 때입니다. 오스트리아 정부가 주는 최저 수준의 국가연금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를 요구했을 때에 마리안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마가렛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한사코 요구에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서 잠깐 인터뷰에 응해 주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시 소록도에 가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이 질문에 그녀가 답합니다. 아니요, 일할 때는 좋았죠. 그런데 지금 가면 사람들이 치켜 세우니 나 그런 거 싫어해요. 우리는 가고 싶지 않아요. 상도 받고 뭐도 받는 것, 이런 것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싶지만 마음속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다들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젠 지나갔습니다. 소록도 시절도 이제는 지나갔어요.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간호사를 하나님의 천사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 당시 사랑받지 못했던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페 자체에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단어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 언어는 새 옷을 입었습니다. 볼품없던 단어 아가페를 사랑의 대명사로 만들어낸 것은 바로 그 아가페적 삶을 살았던 초대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것이 결국 사랑임을 깨달아 핍박과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페적 사람을 그들의 몸, 그들의 손, 발, 그리고 언어로 살아낸 것이었습니다. 만일 초대교회가 그리고 신약의 저자들이 에로스와 구분하여 아가페의 단어를 쓸지언정 그들의 삶이 아가페적이지 않았다면 그 단어는 허울만 남고
그리고 사라져버리지 않았겠습니까? 13절에 바울은 사랑이 얼마나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지 다시 한번 다른 표현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소망 얼마나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단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 위에 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현실이 이처럼 암담하고 이처럼 각박한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가능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어찌 이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랑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과 방언과 지식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다 무효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소망의 되시는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믿음과 소망을 요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러하거니와 영원히 존재하고 또 행해야 될 마지막 한 가지는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은 언제나 사랑이 되어야 하고 이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동기 역시 반드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 땅에서는 사람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바로 까다로운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연결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할 방법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도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듣기에는 감동적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뒤로 물러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있습니다. 바로 시각이고 시선이고 마음의 헤아림입니다. 외모와 그들의 형편, 그들의 외상만 보고 많은 사람들은 한생병자들을 소외시키고 혐오했고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그들의 속사람을 보고 그들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시선과 관점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종기라고 하는 시인은 꿈꾸는 당신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새 조용히 신음하는 어깨여 쉬고 매운 세월이 얼마나 길었으면 약 바르지 못한 온몸의 피멍을 이불만 덮은 채로 참아내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센 척하며 또 자신을 드러내며 자랑하며 살아가려고 애씁니까? 세상이 에로스적 사랑으로 뒤덮여 있기에 자신의 가치, 자신의 위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사랑받을 수 없기에 저마다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소리가 크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혈안이 된 사람일수록 마음 한켠과 그 인생은 늘 쓸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때로 목소리 큰 분들, 그 삶이 가난하고 마음이 어렵기에 척박한 인생을 그나마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말 못할 슬픔을 마음에 안고 밤새 조용히
신음하며 인생의 밤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피멍을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내일이면 낫겠지, 내일이면 좋은 날 오겠지 스스로 위로하며 혼입을 하나로 저마다의 겨울과 같은 인생을 견디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는 슬픈 운명에 도마뱀처럼 못이 박혀 좌절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도 중요하고 위치도 중요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중요합니다. 지식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이 몸과 손과 발과 입과 우리의 표정과 시각으로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말해주는 일,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세상이 에로스적 사랑으로 판친다 해도 적어도 우리만이라도,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교회만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분명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입술, 우리의 시선, 우리의 표정으로 앞으로 무엇을 하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에 이 사랑으로 섬기고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성해 주셨습니다. 사랑 없는 이 땅 가운데 에로스적 사랑을 추구하는 이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페적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주님의 몸, 주님의 손, 주님의 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은사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요 섬김의 마음일진데, 주님의 마음에 도달하기 위해 주여 옆에 있는 사람들, 까다로운 사람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사랑해야 될 사람인 줄 알고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주변에 온몸에 피멍이 들었음에도 그저 혼입을 덮고 겨울 인생의 한겨제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헤아리며 주님의 마음으로 봄 같은 시선으로 겨울과 같은 인생 살아가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